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않은 본문입니다. 몰라서, 알 수가 없어서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죠. 여러분, 일단은 2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는 비유들이거든요. 다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 천국의 말씀, 달란트 비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세상 끝날에 있을 이야기, 24장의 이야기 뒤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태가 여기에 기록했을까?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주님, 오늘에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5장에 이제 세 개 비유가 나오죠. 세 개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이제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는 이미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도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달란트를 주셔서 어떤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성가대를 하거나 뭐 교사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뭐 봉사해라, 헌신해라. 제가 아주 옛날부터 들었던 메시지 설교가 그런 설교였었는데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런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과연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 하셨을까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 천국에 대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에 나갈 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대로 이걸 줬다는 얘기는 이 주인이 이 종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난 겁니다.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보니까 이 5달란트를 어떻게 옆에 이제 표시를 해놨냐면 5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100년치 임금과 동등함 이렇게 해놨어요. 100년치. 여러분, 100년치에 해당되는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벌 수 있는 그 금액을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달란트면은 뭐 나누면 나오죠. 40년치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0년치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게 아니에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에 24장에 보면 정말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 정말 끝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끝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도 2000년 그 동안에도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말 끝에 와 있거든요. 주님이 정말 뭐 내일 오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끝에 살고 있잖아요.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져 있는 그런 때. 정말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끝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그냥 너희에게 있는 재능을 살려서 주님께 봉사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겁니다.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100년치에 해당되는 돈을 맡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아무리 적어도 20년치에 해당되는 봉급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갔어요, 이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습니다.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100년치를 또 남긴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40년치를 또 남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언제 올지 몰라요. 24장에 보면 계속 주님 말씀하시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지금 이 앞에 비유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계속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인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신 지, 하늘에 오르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세요. 곧 오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준비해라. 신랑이 곧 오신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신데 이제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맡기고 갔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20절에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죠?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여러분 100년치에 해당되는 이 금액인데 주인이 볼 때는 아주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재벌이 하나님 앞에 선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재벌입니다. 나 돈 많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모래알 같은 거죠. 하나님께는. 이 주인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자인지 100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100년치를 더 벌었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다음에 말하죠.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은 주인이 100년치를 적다고 생각하는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겨서 이것을 다시 사업을 하든지 그 돈을 가지고 너가 활동을 해서 다시 벌어들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언제요? 마지막 때요.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5달란트, 100년째에 해당되는 사람, 그 임금을 맡길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충성스럽게 이것을 해서 사업을 해서 바로 나갔다 그러죠.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즉시 순종해서 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축복을 해주시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달란트 주인이 맡기셨는데 제가 2달란트나 더 남겼습니다. 40년치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재벌이라 해도 적은 거예요. 적은 것에 너가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뭐 차례차례 이제 보고를 하는 거니까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도 각자의 재능을 보고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은 2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은 1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속속들이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70억의 인구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들 가운데서 5달란트를 맡길 자가 누군지, 2달란트를 맡길 자가 누군지, 1달란트를 맡길 자가 누군지, 언제? 마지막 때에. 정말 환난의 때, 정말 어려움이 오는 때, 그때 이것을 맡겨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실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재능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벌라는 얘기예요. 왜? 마지막 날에 이 돈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에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긴 거예요. 주인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하죠. 불안당으로 여긴 거예요, 심지어. 주인을. 그렇게 악하게 주인을 보고 자기가 악하니까 주인을 자기처럼 여긴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둔 거예요, 땅에.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주인이 처리하는 걸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앞에 두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씨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주인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믿고 1달란트를 줬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비교를 한 것 같죠? 5달란트 준 사람, 또 2달란트 준 사람, 자기는 나는 1달란트? 그래, 내가 생각했던 저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맡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역할을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욥의 고난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제가 살아갈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너무 그 각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주셨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주인을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주인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 말하죠. 그러면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은행에 너가 맡겼다면 원금과 이자를 너가 나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예요. 돈은 맡기고 주인이 맡기고 그 돈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 곁에 있는 종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지금 이미 100년치를 벌어들인 그 사람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 뭐가 있는 자예요? 무엇이 있는 자입니까? 돈이 있는 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진 자라는 것은 뭘 가졌다는 겁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첫 번째 앞에 비유에서는 미련한 5 처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닫히고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했죠.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7년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7년 풍년이 먼저 있고요. 그죠? 풍년이 있고 그다음에 7년의 흉년, 완전한 가뭄이 있을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해몽을 하고 나서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총리를 세웠습니다. 30살에 어느 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가 오잖아요. 그 어려움의 때가 오잖아요. 어려움의 때를 앞서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를 말한 거죠. 환난의 때. 정말 고통의 때가 오고 어려움의 때가 온다.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준비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환난의 때가 그 어려움의 때가 오는데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때가 온다. 24장 말씀하고 있죠. 그런 때가 온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정말 어려운 때가 마지막에 온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이것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1년만 흉년이 와도 나라가 휘청거리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돈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셔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고 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사용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적은 것에 충성했을 때 어떻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것을 주겠다. 그것은 상상 불가의 그런 금액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견하시고 미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적합하게 그 사람에게 이 일들을 맡기실 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려갔죠. 경호대장이에요. 바로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그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손은 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거든요. 뭐 밭을 맡겨놔도 집안일을 맡겨놔도 그게 무엇을 맡겨놔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끌려왔지만 그때부터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으로 가. 그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감옥에 결국 가게 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 마지막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 요셉이 유언을 해요.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할 때가 계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면, 파카드, 너희들 방문하시면 그때 너희가 내 해골을 메고, 그러니까 그 관을 메고, 50장 마지막이 요셉이 관에 들어갔더라로 끝나요. 창세기 그 어마어마한 대장정이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 앞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너희가 내 시체,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나갈 거다. 근데 430년 뒤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든 감옥에 있든 어딜 가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간수장도 인정을 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죄수들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 오해를 했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을 다 맡겼어요. 다 맡겨서 너가 해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자기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적은 것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적은 거죠. 그 적은 것에 충성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끌어냈어요. 감옥에 있어도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2년,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지만 나와서 그 다음에 바로의 꿈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실제로 그 꿈대로 되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요셉이 실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나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요. 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그 재정들을 이제 창고에 들이기 시작합니다. 곡식들을. 처음에는 다 계산을 했어요. 뭐가 얼마큼. 그 나중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걸 포기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전국의 창고에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의 때가 옵니다. 7년의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7년의 환란의 때가 오고 그 흉년의 때가 이 세상 가운데 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 때 일들을 준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7년 흉년이 오니까 처음엔 버텼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나라에서 지금 돈을 싸들고 와서 곡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 그 아버지, 그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가서 애굽에 지금 쌀이 있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가서 사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아는 요셉을 통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금액이 지금 커요. 단위가 커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역사에 여러분 정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의 19장에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헌신된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재정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사용할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역사의 마지막에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정말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이건 순전히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집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정말 주님, 제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 이것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완전히 제가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재정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말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는 돈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한 달란트,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5달란트, 2달란트. 그들과 상대적으로 나는 1달란트지만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막대하게 데이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이번에 100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100억이 필요한데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100억 바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돈 쓸 일이 많아요. 저는 돈을 이 세계에 어디다 써야 될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정말 열방에서 뭐 100억, 1000억은 그냥 한 번에 써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만큼. 나는 지금 뭐 연봉이 지금 1억인데 그걸 맡기신 만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되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다고. 그렇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여러분 지금 이 3가지 비유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악한 자들 다 지옥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자,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자, 왕의 마음을 모르는 자, 그들은 다 지옥입니다.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 달란트에 대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들에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 사람들의 손에 얹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특별히 뉴욕에 계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말씀하실 때 100억, 1000억, 1조, 2조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5달란트를 맡기신 2달란트를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뉴욕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또 열방의 유대인들 가운데 또 열방의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진짜로 7년의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거룩한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리고 열방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길 사람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정말 요셉처럼 세워주셔서 7년의 그 환란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이 요셉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이스라엘, 미국 땅에, 뉴욕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마지막 날들을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드린 자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또 정말 제가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빗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 헌금하고 있는 지체들, 정말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고, 아버지 제가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재정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